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소개받았던 경상도 말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기 목사님 만나 뵙고 너무 웃어가지고 목사님 잠깐 반칙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셔가지고 제가 여기 근육이 굳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할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깡촌에서 왔다고 김천이 깡촌이라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네, 대전의 자랑 한밭제일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 또 귀한 목사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저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소원들 가운데, 아니 소원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화평함을 쫓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만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수준이 약간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분간은 좀 지겨울지라도 졸지 말라 달라는 설교자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10분간 조는 거는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졸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어려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시는 거는 제가 제 책임이고 10분간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10분간만 참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거룩,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정결, 가정,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다뤄야 될 텐데 사실은 이 한 가지 주제만 해도 1시간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오늘 엑기스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룩의 개념인데요. 거룩 이렇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죠.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은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거룩함은 우리와 먼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것이다.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거룩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의 뭐라고요?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네, 레위기가 어려운데 저보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66권 가운데 가장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장부터 끝장까지 표제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1장 번제, 2장 소제 이렇게 끝까지 제가 다 외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레위기라는 말이죠. 레위기가 어렵단 말이죠. 연초가 되면 우리의 소원 가운데 1년 동안 성경은 좀 일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읽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고 아는 인물들만 나오니까 읽을 수 있을 만하다는 용기가 생기죠. 출애굽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재미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레위기 오면 내 위기다 하고 안 읽는단 말이죠. 너무 어렵다 이래서 안 읽는단 말인데, 그런데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를 모르고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또 강사도 불러놨으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엑기스만 딱 짜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을 딱 두 가지로만 나누라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이 삼라만상,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을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든지 속된 것이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된 것은 다 안 좋은 개념이 아니라 제가 영어로 common이라고 친절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속된 것이 두 가지로 나누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누실 수 있다고요? 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라만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켜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표준이 뭐냐? 표준은 정결한 것입니다. 표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한 것입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것, 정결한 것입니다. 이 정결한 것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정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깨끗해지고 싶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제사 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정결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정결한 상태인데 하나님께 바쳐지면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물건?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한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한 표준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100%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100%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라만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의 표준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정결한 상태.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떤 상태?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정결과 거룩과 부정으로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레위기의 엑기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교회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주신 말씀을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충성의 개념들이, 거룩의 개념들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룩을 쫓으라는 것은 정결함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리적인 것은, 그리고 정확한 것은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것이죠. 한마 제일 장로교회는 워낙 뜨거운 교회라서 교회에 더 오래 사실지 몰라도,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대부분 물어보면 집에 더 많이 있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더 많이 있는데 집에서 정결의 개념과 거룩의 개념들이 이루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전도를, 태신자를 2,000몇 명이나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자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딱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악대부를 했습니다. 악대부를 했는데, 악대부가 몇 명이었느냐? 50명이었습니다. 50명. 남자는 몇 명이었느냐? 7명이었습니다. 7명. 남자가 7명이었는데 악대부쯤 들어오려면 반에서 반장쯤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악대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에서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오늘은 제가 반장했다는 이야기를 한 20번은 들을 이야기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 대답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반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 7명이 하는 악기가 타악기예요. 타악기. 큰 북 1명, 심벌즈 1명, 그 다음에 작은 북이 5명, 그래서 7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가 제일 인기가 있는 악기일까요? 큰 북일까요?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크고. 심벌즈일까요? 아니요, 심벌즈는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곡당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심벌즈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 작은 북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어떤 거를 쳤을까요? 작은 북을 쳤습니다. 네, 반장도 했고 작은 북을 쳐서 제가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녔고,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여학생이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의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제가 6학년 때 만났거든요. 13년 연애하고 6학년 때 만나고 중학교 2학년 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내가 딱 웃지 말고 정색하라고, 내가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 하고 제가 결혼한 거예요. 진리죠, 딱. 그리고 이제 26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인기가 좋았다고, 진짜로 인기가 좋았는데, 이 악대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재미있는 일이 우리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는데 악대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악대 퍼레이드를. 그래서 시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뭐 이런 걸 하면 시가행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대부가 초등학교 악대부, 고등학교 악대부, 중학교 악대부가 줄을 쫙 맞춰서 팀별끼리 신나게 자랑하면서 악대 퍼레이드를 쭉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악대 퍼레이드를 하면요, 막 주위에서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구경이에요. 그게 구경이에요. 그거 구경하면서 박수 치면서 야, 오늘 좋은 구경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악대 프라이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대부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자리니까요. 어깨에 죄송합니다만 훅가시가 싹 들어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대부 행사에 가장 중요한 백미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낮에 하는데 저녁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낮에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밤에 하는 게 더 멋지겠죠. 시가에 불을 쫙 켜놓고 하는 밤에 하는 행사가 딱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석가탄신 행사예요. 석가탄신 행사가 밤에 합니다. 그 제가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요. 선배 형이 저한테 친구하고 선배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날 석가탄신일 날 악대 프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진짜 끝내준다는 거예요. 왜 끝내주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초코파이를 준다는 겁니다. 초코파이를 준다. 근데 여러분 저희 외가가 5대인데 5대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초코파이 흔들릴 제가 아니죠. 저는 안 흔들렸는데 보름달 빵도 준다는 거예요. 보름달 빵을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보름달 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좀 다시 잘 나오더라고요. 바나나 단지 우유가 저희들 때 나왔는데 바나나 단지 우유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000원까지 준다는 거예요. 1,000원까지. 이러면 1,000원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못하실지 몰라도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한테 10원만 그랬다고요. 10원만. 고학년 때 가서 50원, 100원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절 때나 만질 수 있는 돈이지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저는 불교가 그렇게 부자라는 건 몰랐어요. 1,000원씩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야 이번에 가가지고 횡재하는 날이다. 초코파이, 보름달빵, 단지 바나나 우유 1,000원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악대 프레이드 석가탄신일 날 선생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별로 갈 마음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제가 가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 아빠가 안 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5학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안 가고 그 다음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몰려와서 저보고 이 바보야 너 그때 왔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정말 초코파이도 주고 내가 보름달 빵 줬냐 물어보니까 줬다 그러고 단지 우유 먹었냐고 먹었다 그러고 1,000원 받았냐 물어보니까 받았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하면서 너 그때 왔었어야 되는데 왜 못 왔냐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막 화가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종교 편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나가리라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가리라 딱 마음을 먹고 1년을 와신삼담하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생님께서 석가탄신날 우리 악대부 다 동원되니까 옷 빨리 챙겨가서 잘 다려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 그렇게 해서 제가 옷을 집에 있는 옷을요 딱 꺼내가지고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깃발을 하얀색 깃발 이렇게 그것을 딱 올려놓고 아버지한테 간다는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를.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이번에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안 갔더니 눈치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 이번에도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옷 몰래 입고 몰래 싹 나가가지고 악대 프레이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가니까요. 진짜 밤에 막 그 연등 행사하니까 얼마나 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많이 모여 있는데 진짜 초코파이도 주고 보름달 빵도 주고 단지우유도 먹고 1,000원도 받고 하도 많이 줘서 제가 개종할 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불교 오니까 우리
우리는 그만큼 안 주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하고 막 시간행진하는데 박수를 받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누가 한 분이 걸려요. 제 아버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싹 들어가면서 인사 들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옷 빨리 벗어놓고 빨리 이불에 딱 들어가서 제가 빨리 이제 자는 척하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또 피곤하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제 몸에 막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온몸을 누가 와서 힘 있는 20대 형들이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아픈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프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축구공 던져주면 아픈 건 잘 모르고 뛰놀아 놉니다. 통증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어른들만큼 세지 않아서 이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제 평생 저보고 제일 아픈 하루를 꼽으라면 그날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 소리를 내면서 제가 앓으니까 옆에 자고 있는 누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를 부른 겁니다. 아빠, 인선이가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요 해서 아빠가 이렇게 왔는데 만져보니까 이제 열이 불덩이처럼 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다시피 깡촌에 있어가지고 병원을 접할 수가 잘 없었단 말이죠. 의료보험도 없었고 응급실 간다는 것은 저희 어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요, 다른 방법이 없죠. 아버지가 잠시 기도해 주시는 것 같더니 아버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제가 아침이 될 때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소리를 제가 심지어는 신음소리까지 내면서 얼마나 아픈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밤새도록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 아침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아프면 여러분 부모시라면 학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학교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걸어가는 길이 막 휘청휘청 하면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딱 내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조회하려고 들어오셨다가 제 얼굴 딱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학년 2반 반장 최인선, 너 왜 그래? 제가 반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6학년 2반 반장 최인선, 너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져보더니 깜짝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덜 놀라셨는데 선생님이 더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빨리 너 양호실 가보라는 겁니다. 양호실 갔더니 뭐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시고 열을 재보니까 40도가 넘고 옛날에 수온으로 된 그 아시죠? 겨드랑이에 넣어서 거기에 40도가 나오고 양호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됐냐고 하더니 막 알코올 솜으로 저를 닦아주시고 약을 먹이고 그렇게 1시간쯤 있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 양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얘 빨리 집에 보내야 되니까 빨리 집에 보내고 병원 보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선생님이 너 빨리 조퇴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퇴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게 된 것이죠. 저를 이제 데리고 아버지 친구 병원인 고려의원,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유명했던 병원입니다. 고려의원에 저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님이 재보니까 정말 열이 펄펄 나거든요. 애가 이렇게 열이 이렇게 많이 나 하더니 주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이거 안 들으면 다른 병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주사도 몇 대를 맞고 약을 들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정도 감기 몸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그 정도의 진통 해열 주사를 맞으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열이 떨어집니다. 통증도 사라진다고요. 이게 보편적, 우리 교회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보편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제 몸의 통증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너무 아프고 열도 떨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계속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여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아버지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하셨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그는 목사였습니다. 나 목사님 할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부터 너 뭐 할래? 물어보면
나 목사님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환경미화하는 그 교실 뒤에 사진 한 장씩 가져오라 그러고 그 밑에 이름하고 꿈을 다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반에 대통령이 2명 있었고 국회의장도 있었고 뭐 법무부 장관, 뭐 장군, 막 사성 장군 쫙 있었는데 저는 목사라고 적었는데 꿈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말고는. 그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항상 너 뭐 될래? 인선아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러면 난 목사님 될 건데요.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되게 흐뭇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셨는데, 저한테 한참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선아, 너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입으로, 네 고백으로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되려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너의 인생을 준비하고 드려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했지만,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 말씀하고 나가시는데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셨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나는 열과 다르게 제 몸에서 뭐가 불덩이가 하나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리고 저도 모르는 기도가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데 딱 2마디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펑펑 울다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울다가 잠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이 들어서 오후 이제 한 4시, 5시쯤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딱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목사님 약발이 늦게 들어서 그렇다고 꼭 이렇게 믿음 없이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혹 여기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을 우연이거나 제가 약발이 늦게 들어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저를 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조치, 비상계엄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정결에 대한 개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는 개념을 어릴 때부터 저는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지금 횟수로 22년째입니다. 21년. 이러면 제 나이가 궁금해지시나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궁금하게 계시면 좋겠고. 네, 담임 목회 한 지가 21년 제가 됐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성도님들을 어릴 때부터 쭉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많고요. 안 배웠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분란이 일어날 때 교회가 갈라졌거든요. 그때 막 멱살 잡는 것도 제가 봤고, 성도들이 칼부림하는 것도 봤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이해가 자동으로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순한 분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태어나고 있는 본성이 죄인 존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 21년 하고 어릴 때부터 성도들을 쭉 보고 자라왔으니까요. 교인들에 대한 전문가 아니겠어요? 전문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지전능하시지는 못한데 부분능은 하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척 보면 알겠어요. 제가 이분이 시험에 들었구나. 집사님 어제 부부싸움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령한 척은 하지만 딱 보면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부분하는데
제가 교인들을 쭉 제가 목회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 딱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자녀의 믿음 있죠. 자녀의 믿음. 교회 나오는 자녀의 믿음은 딱 부모님만큼만 믿더라고요. 부모님만큼. 95%는 그래요. 돌연변이들이 있죠. 부모님들은 저 잘 안 믿는데 아이들은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한 5% 되고, 부모님은 열심히 믿는데 아이들은 허송세월하는 아이들이 5%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딱 부모님만큼만 믿어요. 부모님이 충성하는 것만큼만 충성하고, 부모님이 헌신하는 것만큼만 헌신하고, 부모님이 잘 믿는 만큼만 딱 믿더라고요. 여러분 딱 그래요. 사실이란 말이죠. 딱 부모님만큼만 믿어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딱 부모님만큼만 믿어요.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1세대들은 처음 나온 교회가 기준입니다. 그 교회 수준만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딱 부모만큼만 믿고 딱 부모의 수준만큼만 딱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회 욕을 하고 싶거나 목사 욕을 하고 싶거든 안방문 닫고 욕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방문 닫고 욕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못 견디겠다. 내가 교회 욕을 안 하고 목사님 욕을 안 하면 진짜 못 견디겠다. 화병 나겠다. 진짜 그러면 안방문을 닫고 자녀들 듣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될 사람이 다른 세대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교회에 따라가죠. 그러나 성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될 어떤 시점이 됐는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를 뭐 하려고 다닙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서 맨날 교회 욕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뭐 하려고 그런 교회 다녀요? 엄마 아빠가 욕하는 교회 다닐 이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있다가 대학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혼해서 미래를 선택할 때 엄마 아빠가 욕하는 교회 나 안 다녀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담임 목사님을 또 이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목사, 이 전도사, 최 전도사 이렇게 부르십니까? 집에서 자녀들 다 듣는데 만약에 그러면요 그 아이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전도사가 서 있으면 이 전도사의 이야기로만 들어요. 전도사님이라고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정결의 개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들이 정말로 이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손주가 여러분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중에 인생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욕하는 게 다닐 이유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 되면 쇼라도 해야 됩니다. 쇼라도. 그래서 제가 쇼를 하는 방법을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예배상 있죠. 예배상 그를 거실에 갖다 놓고 성경책을 펴놔라. 가능하면 패밀리 성경 큰 글로 펴놓고 아이들이 띵동 소리 들리면 빨리 앉아가지고 성경 책장이라도 넘겨라. 내가 여러분 선교 초기에 성경책을 벽지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아서 주의 종들을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안 되면 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정결의 개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성공, 숫자로 성공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렇게 성공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성공한 목사님은 아니신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인생의 멘토시고 아버지이시고 또 목사님이시라서 저는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셨고 저희 아버지가 저의 첫 번째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가정에서요. 아버지는요, 뭐든지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보세요. 주어의 자리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 두신다고요. 하나님.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딱 두고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제가 반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17번 더 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1학년 2학기 때 우리 때는 반장을 뽑았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반장 해보셨는가 본데 반장 한 번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1학년 때 반장이 돼서 딱 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셔서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키가 작은 네가 키가 작아도 반장할 수 있습니다. 반장을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 다음 주에 임명장 받고 아버지 코앞에 딱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명장을 딱 두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반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반장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믿음 있는 분들을 만나면 다 누가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다. 제가 탕수육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탕수육.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서 대접 받으시고 그 당시에 뭐 사례비가 적으시니까 탕수육을 우리 못 사주고 계시다가 어느 날 탕수육을 사주신다고 진짜 맛있는 거라고 갔습니다. 제가 탕수육의 비주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음식입니까? 코 같은 게 막 묻어 있잖아요. 막 징그럽죠. 처음 봤을 때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전 충격이었는데 막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입에 넣는 순간 제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구나.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 탕수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돈은 아버지가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둔다고요? 주어 자리에 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의 전통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먼저셨다고 그랬거든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면 너의 인생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처음 것은 모조리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항상 저에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되었는데 전도사가 된 겁니다. 우리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 하니까 전도사가 됐는데 아버지 밑에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개척교회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부려먹으시는지 진짜 근로노동법에 다 걸리는 일은 다 아버지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부려먹으시든지 엄청 일을 했습니다. 첫 달이 딱 지났는데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흰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지금처럼 은행 이체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들한테 월급을 직접 사례비를 주시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흰 봉투를 딱 들고 오시더니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인선아, 네가 사역자로서 이거는 첫 번째 받은 사례비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하고 쏙 가져가시더라고.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내시든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싹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인생에서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강조하셨죠. 그러나서 제가 이제 10년쯤 지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례비를 받기 직전에 아버지가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인선아 안 부르시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최 목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느낌을 알죠. 쎄하잖아요. 최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님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받는 사례비인데 어떻게 하실란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처음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 나중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표정이요,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다 가르쳐 줬다라는 하산해도 된다, 딱 요 표정 딱 보여주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외부 집회 가서 첫 번째 사례받은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 신학교에 강의에서 첫 번째 사례받은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외국에 나가서 집회에서 첫 번째 받은 사례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 인생의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해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원 2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딸이. 근데 걔가 고등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 100만 원 장학금을 딱 받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100만 원은 작은 장학금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한 1000만 원씩 받아오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100만 원 받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받아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이 받아와서, 제가 경인인데, 경인아, 너 장학금, 의미 있는 장학금 처음 받았는데 아버지 흉내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그래, 이 첫 장학금은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항상 처음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래 하고 싹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6학년생 남동생은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수표를 일단 날리더라고요. 아빠, 나도 장학금을 받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장학금 받아오기나 해라, 내가.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50만 원 딱 받아왔어요. 미나 어떻게 할래? 아들인데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죠, 약속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정의 전통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믿음의 전수될 수 있는 전통은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된 책임이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우리 가정은 이게 믿음의 전통이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그 의사였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그 부부는 항상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딱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가정의 전통이래요. 자기의 부모님 세대부터 자기 세대, 자기 자녀 세대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년에 되면 첫 3일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금식하면서 1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1월 달이 되면 전 구성원들이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괜찮다는 거죠. 각 가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처음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전통, 거룩의 전통, 충성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한밭제일 장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야 돼요, 전통이. 그 가정에서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정결한 상태가 된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의 반대말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죄인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결한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가르쳐서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 볼 수 있으니까,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뭐가 남았다고요? 화평함. 자,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심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화평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는 신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신약의 레위기. 한밭제일 장로교 수준이 있으세요. 처음에 했던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한 수준이신데, 신약의 레위기니까요.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개념도 제가 레위기의 개념을 가져왔지만 정확하게 이 화평에 대한 개념도 역시 레위기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 가운데 이 화평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독특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좀 아깝긴 하지만 쏟아붓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목제가 화평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화목제는 독특성이 있는데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집례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집례자의 몫을 따로 떼어 드리죠. 예배자가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 자가 가져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가지고 가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분, 유력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소를 바쳤으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법에 의하여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잉여물을 예배자가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 날까지 그 잉여물을 다 소화해야 하나님은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이 소라고 가정해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소 각을 뜨고 뼈를 제외하고 내장 드러내고 피 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분량을 드리고 짝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배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근수로 말하니까 500근이 되더라고요. 500근. 예배자가 몇 근을 가져간다고요? 500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인분, 2인분, 인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고기 1인분이 몇 g입니까? 그 200g이라고 말씀하신 분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200g 잘 없죠. 150g, 120g, 많은 데는, 제가 적은 데는 80g까지 제가 봤으니까. 악랄합니다. 악랄해요. 소고기 비싸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떼고 대강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2,500인분입니다. 2,500인분을 그 다음 날까지 다 소화해야 돼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고기 드시러 가시면 1인분만 드세요? 2인분쯤은 드세요? 꼭 이렇게 말하면 3인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시는데, 2인분 드신다고 생각해 보면 1,250인분. 몇 인분이라고요? 1,250인분을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분 좋은 날입니다. 소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비싼 맛있는 소고기, 등심, 안심, 토미호크, 뭐 티본 스테이크, 좋은, 하여튼 어쨌든 소고기가 1,250인분이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가족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아빠가 쏘는 날이니까 배꼽 튀어나오도록 먹어. 그래가지고 10명이 실컷 먹어서 뭐 하여튼 뭐 2인분, 3인분, 4인분, 50인분을 먹었다고 치죠. 몇 인분 남았습니까? 아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1,250인분 중에서 50인분을 먹었다니까요. 자, 몇 인분 남았어요? 1,200인분이 남았잖아요. 자, 이제 1,200인분이 남았으니까 친한 친구들 불러 모아야죠.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오늘 소고기 쏜다. 실컷 먹어. 배꼽 튀어나오도록 먹어. 그래가지고 200인분을 소화했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1,000인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덜 친한 친구들 모읍니다. 한 150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 오늘 내가 실컷 쏘니까 너희들 실컷 먹어 해가지고 150명이 2인분씩 다 먹었습니다. 300인분 먹었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700인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있어요. 700인분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친구, 인사만 했던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150명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실컷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2인분씩 300인분을 다 먹었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400인분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고
이 제사는 연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400인분이나 남았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꼬라봐가지고 다시는 저 인간 안 쳐다볼래. 원수 같은 사람들 있죠. 원수들. 여러분 원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원수 있어요? 원수? 김일성 죽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원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내 교회를 가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내에 이쪽 집사님이 여기 앉으면 이 권사님 저기 앉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여기 앉으면 저기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인간은 안 보고 내가 살래. 천국 가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래도 안 갈래. 여기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아시죠? 본인이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한밭제일교회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요. 김관성 목사님이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좀 늙어 보여서 그런 거죠. 그 엄마, 그 아버지가 완전히 간증 들으셨겠지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엄마가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셔서 엄마 이제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가야지.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또 그렇게 말하는 애도 이상한 친구인데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그런데 가서 아버지도 좀 만나고 얼마나, 그러니까 잠깐만 천국 가면 너희 아버지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 안 갈란다. 네, 천국 가서도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친구가 자면 내가 깨어나고 깨면 내가 잘래. 뭐 이런. 근데 여러분 화목제가 그 다음 날까지 연락하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에서 내 마음을 닫았던 바로 그 사람. 같이 교회 일 하다가 마음이 다쳐서 다시는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 안 할래 했던 그 사람까지, 가정의 식구들인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다시는 내가 말 안 하고 있는 그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먹여야지만 화목제물이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중요한 요건이 뭐냐? 나하고도 화목하려면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거 해결하고 오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러면 다들 아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내가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이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충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충성해야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수평적 사랑과 화평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게 나오는데요. 다윗 아시죠? 다윗 모르세요?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 통로를 다윗이 딱 틀어막고 통행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 메소포타미아 지나가 통행료 내. 너 애국가 통행료 내. 그래도 애국가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블레셋 이름 나옵니까? 다윗이 통일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때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전쟁을 하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요, 제가 성경 가운데 이상한 점을 하나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보가 좀 이상해요. 저는. 왜냐하면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보지 않은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갔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울면서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 되는 장면을 하나 더 만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요 위대한 책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히도벨. 네. 여러분, 책사가 뭐죠? 자, 우리가 삼국지, 저도 이문열 평전의 10권짜리 삼국지를 읽어봤는데, 삼국지는요 유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제갈공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유비의 책사였잖아요. 책사. 제갈공명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기습하라고 그러면 기습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위대한 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베푸는 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 응답받은 것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이라는 유능한 책사를 붙여주었어요. 왕이시여, 오늘은 돌격 앞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은 잠복히 계시죠. 그럼 잠복히 있었단 말이죠. 왕이시여, 오늘은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승리에 유리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갔단 말이죠. 왕이시여, 오늘은 그냥 공격하지 마시죠. 자, 오늘은 전 군이 동원해서 공격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했고, 아히도벨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받은 것과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책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간 것도 이상한데요, 이렇게 유능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판단력이 좋은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딱 일으키자 압살롬에게 가장 바로 갔다 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백성이 알게 돼요. 백성의 여론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섭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책사 아히도벨이 어떻게 인생에서 이런 오판을 할 수 있을까? 이 오판은 진짜 오판이든지 의도적인 판단이든지 두 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결론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성경 말씀이죠. 사무엘하 11장 3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다윗이 왕의 힘을 가지고 한 집안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맨 앞에 세워놓고 나머지 군대를 다 빼면서 살인교사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살인교사를 명령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밧세바의 아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밧세바의 아빠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이요? 엘리암의 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암이라는 것이죠. 자, 기억해 놓고 계세요.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엘리암인데 엘리암의 아빠 이름이 나오네요. 그 아빠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이도벨입니다. 족보 정리하면 밧세바의 아빠는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빠는 아이도벨입니다. 그러면 아이도벨과 밧세바는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딸이 예뻐요? 손녀가 예뻐요? 물어보면 누가 더 예쁘세요? 손녀가 훨씬 더 예쁘다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들이 손녀 손잡고 나갔다 하면 지갑 다 틀려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딸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혼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손녀 손만 잡고 나갔다 그러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니 집사님, 아니 손녀가 더 예뻐요? 딸이 예뻐요? 아유 손녀가 훨씬 더 예쁘대.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도벨 한번 대보세요. 어느 날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이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다윗 따르기를 잘했지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자신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손잡고 어부 키우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밧세바를 성적으로 유린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손녀의 남편인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윗의 장군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전쟁 맨 앞에 세우더니 죽여버렸어요. 아이도벨이 저것 봐라,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회개를 요청하자 거꾸로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죠. 침상을 젓듯이 침상이 다 적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도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믿고 따르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지. 비록 그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문제도 일으켰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던 자신의 죽은 다윗이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자신의 집안에 와가지고는 한마디 미안하다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저렇게 회개하는 양반이 자신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초상집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집에 와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기다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다윗, 더 이상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바로 거기에 가서 붙었던 것이죠. 오판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 갖다 붙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승리했지, 정말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다면 다윗은 그때 압살롬에게 죽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자기가 회개해야 될 도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위기의 인생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셔야죠.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셔야죠. 여러분들 자녀의 길이 열려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있는 진액을 짜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숙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끼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메마른 땅에서 무엇인가 짜내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쌓아두신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해드리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어내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투영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과 화평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보이는 귀한 한밭제일 장로교회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반주해 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 구름이 끼인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둡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지금 비를,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우리들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 찬양 열심히 부른 다음에 주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찬양합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며 우리를 만날 준비를 충분히 다 하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일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님 앞에 애써서 충성하는 한밭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은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